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이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큰 메시지를 담겨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을 받으시고 또 이 마리아에게 옥합을 또 향유의 그 냄새를 받고 또 머리칼로 그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을 받은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즐거워 기뻐하며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이 찬양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지금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오셨구나 찬송합니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들에게 선물을 줄, 자기들에게 구원해 주실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환호성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여지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고 환영하며 또 그들을 찬송하며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들은 이 소문, 이들이 들은 이 증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아픈 자를 일으키시며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증언에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며 막 흥분에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태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끝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이 왔으니 우리 이제 이제 시작이 이제 끝이다. 우리는 고생이 없다. 이런 환호 얼마나 장대한 환호였으면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끝났다. 우리가 죽이려고 모의할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K-팝 한류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K-팝 스타가 한번 공항에 뜨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SNS가 난리가 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런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환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 모의할 거 이제 쓸데없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 이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에 맞설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난리난 상태에서 저 같았으면은 마음이 막 우쭐쭈해가지고 그냥 괜히 신바람이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오신 당신의 그 뜻, 왜 내가 예루살렘에 와야 했는지, 또 예루살렘이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한테 끌려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고난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이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절이라고 하죠.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오죠. 요세푸스 그 책에 보니까 한 270만 정도가 그 조그만 동네에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인산 이래를 이루겠어요. 근데 왜 이 6월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3대 절기, 6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에는 나를 보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7대 명절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찾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새해 첫날로 봐라.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또 7월 달에 초막절,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에 기본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6월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절을 꼭 지키다라고 얘기해서 이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6월절을 지킬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들이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집안의 장자들이 짐승까지 장자들이 죽일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유월했다. 그냥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린 양 피를 통하여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데 이 동물의 피는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는 이 대속죄일에 이 피를 통하여서 이들이 죄사함을 받지만 매년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해결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정 흠없이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어서 이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지 않다면 우린 지금도 죄 가운데서 매년 동물을 끌고 가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 받은 참된 자유함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만족,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했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앞에 손가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서 육신적으로 잘 살면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만족감보다는 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에 여태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기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면은 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개선장군처럼 와야 되는데 아니 나귀를 타는데도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초라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이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을 응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다 라고 말해요.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로 올 또 구원자로 올 그 왕을 이스라엘 왕을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내가 왕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이유는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회개케 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재림하실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은 나팔을 불면서 말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왕으로서 이 심판하는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아브라함한테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공수표 낱말하지 말고 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당시에 우리 그 중동의 그 규례대로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종 중에서 내 아주 열심히 섬기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내 유산을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별의 별과 같이 내가 많은 민족을 주고 너를 내 상급으로, 큰 상급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공수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배를 갈라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손을 타지 나라 외국에 400여 년 동안 고생케 하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생각대로 사라의 그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그 말이 맞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자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내가 내일 모레면 100살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채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상속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왜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조건을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상속자는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라야 이 상속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엘리에스를 통하여서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자꾸 그 계획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길어지고 늦춰지고 낭망되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얘기하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오시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것처럼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 끼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뛰어나가서 선교하러 나가자.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복종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은 거예요. 이 거저받은 그 은혜는 지금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 상태라면 이제 미래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아갈 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물질을 많이 갖다 주고 용돈을 준다 해서 그 자녀가 엉망으로 살고 삶이 아주 그냥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에 휘둘려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인데 이 표적이 뭐냐?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 죽었다 살아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찬양할소이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았대. 또 누가 어느 집회 갔더니 그냥 회복이 됐대. 그냥 불치병이 났대. 여러분 불치병이 났다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에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표적만 봐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표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호산나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의 메시아여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은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이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표적이 사라지고 자기한테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적과 이적은 일은 안 됩니다. 우린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불치병이 치유되고 암병이 치유되고 또 세상에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것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퍼센테이지가 1%가 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를 기대하시겠습니까? 99%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이유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을 거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떡을 드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 가잖아요. 그 붙잡혀 갈 때 또 붙잡혀 가서 이 가야바의 지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도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까지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결국은 내 삶의 어려움이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이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 목이 달아나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박기도 나는 낭망스럽습니다. 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한,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들의 삶은 바뀌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치료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10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지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이 조금 무리였고 조금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에 기대한 신앙생활은 결코 넘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